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먼저 사랑하라.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안다는 얘기는 지식적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잖아요. 무엇을 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하니 그렇다. 이러한 지식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는 얘기는 그러한 지식, 아는 것 이상을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한다,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 히브리말. 동침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은 이것은 보통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알아줄 때 우리의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교회 생활에 아는 것,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때 느껴지는 거고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이제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하다. 가난할 때 부하다. 눈 못 보는데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인 우리가 고침받는 그리고 부유하가 부자가 되는 이러한 의미의 이상인 거예요. 약할 때 강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때 내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난할 때 부하다. 내가 지금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 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다. 핍박과 환난, 궁핍에서도 나는 자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산다. 이것이 가난할 때 부하다. 그런 의미예요. 못 보는데 보게 된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장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러나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준다. 동침하다. 그러니까 관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으면 그는 가난한 심령이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살며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유지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것처럼 아는데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선하다. 그러니 우상에 바쳤던 제물일지라도 그거는 우상은 우상이잖아요. 말 그대로 거짓된 거. 그러니 그 음식이 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다. 근데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나를 먹는 걸 보고 내가 먹는 걸 보고 그가 저래도 되는 거야?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을 믿게 됐는데 이게 그래도 되는 거야? 라는 해서 그가 믿음이 넘어질까 한다면 자기는 먹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아는 하나님 관계에 바른 거. 그런데 이것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의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먹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바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을 벗어나서 우리가 부차적인 거, 삶의 내용이나 신앙의 내용 가지고 우리가 다툼이 많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막 나눠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어쨌든 가톨릭이 그럴 때는 부러울 수가 있어요.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딱 그냥 하나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개신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그러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보고 루터와 이어진 칼빈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질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볼 때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왜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된 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책은 책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 믿음의 선배님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에 시대적, 역사적 배경 속에 사회성 다 두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떨 때는 변질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더 나아지는 것처럼, 아니면 더 확장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기록하게 된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해서 산다. 이 얘기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떤 것일까? 결국 말씀을 또 이해해보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토라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편은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율법서인데 그 율법서를 두고 그들은 지켜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는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그 다음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십자가의 사랑에
깨달음은 나에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맡겨라, 기억하라, 구하라, 찾아라 막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3절을 한번 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세상을 있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지식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지식이냐?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닫고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가는 그 교회로 성장할 때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의 떨림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거기에 신비로운 체험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 의해서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왜일까?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 그 체험의 능력을 가지고 신유, 예언, 방언, 엄청난 믿음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고린도 교인들의 신비로운 체험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그 능력에 대한 지식을 자랑했어요. 그 지식을. 그런데 그 교회가 분열이 났잖아요. 바울, 베드로, 예수, 아볼로 이렇게 분열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결정적인 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은 협력으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이 가진 지식, 신비로운 능력의 지식이 자기 지식이 돼버렸어요. 자기 자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분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능력을 주게 돼요. 신비로운 체험도 주고 하여. 근데 그것을 자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그 자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능력에 의해 본인과 그 사람이 다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 살게끔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 나라. 근데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나타나니 이제 이렇게 교회라는 또한 우리가 같은 이제 공동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여도 예수의 이름은 무인장인 주님이 함께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심하게 나가다 보니 결국 잘못된 교회로 싸움도 나고 네 교회가 맞니 내 교회가 맞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여하튼 십자가의 사랑은 분열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협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협력을 하려면 그 협력하려고 할 때 그것이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협력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깨달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협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라 이 얘기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알아줄게. 너를 구원시킬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는 주님을 날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주님을 곁에 두는 거죠.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나아가 조용히 나아가 외치고 부르짖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늘 관계하는 자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알아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그 신비로운 능력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몰라줘요. 아무리 기도로 산을 바다로 옮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이 아는 자가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늘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며 가정에서 찾아가며 직장과 사업장 찾아가며 교회에서 찾아가며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가 경험되고 아는 신앙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의 주인임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약해져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고 눈먼 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는 자도 뛴다는 거예요. 눈먼 자도 본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부한다. 약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봤을 땐 약하다니까. 다리를 저는데 눈 못 보는데 본다는 거예요. 뛴다는 거예요. 근데 못 뛰고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고침받아 뛰는 사람이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나 장래는 구원을 안 받아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내 지식보다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걷는 길에서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생각대로 끌어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눈앞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반전의 역사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께 조용히 나가 외치는 자, 주님과 친구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늘 알아줘서 내 길이 그리 평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여 평탄치 못한 길도 당당하게 용기 있게 뛰어 넘어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이 그 생각과 의지와 결단에 의해 내 자신을 모든 삶을 맡기고 순종하며 겸손히 따라가기를 결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